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하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참 부흥 집회 오면은 이 이야기만 생각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또 여자 집사님이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이 사랑의 이것만 기억나가지고 집회 마치고 남편에게 가서 평생 소원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또 애교를 부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하니까 남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힌트를 주면서 이 아내가 좀 답을 유도를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있잖아요. 남편이 그래도 몰라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웃음을 탁 지으면서 자신 있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받아. 우리의 마음이 썰렁해와 열받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사랑하는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열받아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영생이 율법을 행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때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이었어요. 세상과 마귀 아래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 수요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사가 이런 율법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그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예수님,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의 대답이 기록된 구약 성경 어느 곳에 있는 말씀인 줄 아시지요? 신명기 6장 5절 뭐죠? 하나님 사랑.
레위기 19장 18절 뭐죠?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가 정말로 대답을 잘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대신관계 10계명 1에서부터 4계명, 레위기 19장 18절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대인관계 10계명 5에서 마지막 계명 10계명까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사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이런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경문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율법에 대하여는 정말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잘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랑받는 것 사실 좋아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를 더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합니다. 이 존재가 우리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본질상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량없는, 양을 한정짓지 않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부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언제 사랑하고 싶던가요? 언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자신 이상으로 사랑하고 싶던가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전에는 계산했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율법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는 동족 유대인에 국한되었습니다. 율법사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도 자기 이웃 아니에요. 이방인도 자기 이웃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언어를 쓰고 피부색을 가진 동족, 관계망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인 것이지요. 율법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그 사람 유대인 남자라고 분명히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이며 여리고는 250m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길은 굽고 가파르고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르는 27km에 이르는 길 옆에는 바위들이 많아 강도떼들이 숨어 있기 적합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굽고 내리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사님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죠? 우리 방지사님도 끄떡거리시네요. 저분도 갔다 오셨거든요. 진짜 가파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2019년도에 갔다 왔는데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붉은 길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강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그의 옷을 벗기고 심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강도들은 그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당장 누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골든타임은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왜 희생 제물을 드릴까요?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 임무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의 눈안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웃의 모습이 들어왔지만 머리로는 들어왔는데 마음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을 빨리 합니다. 나도 여기에 조금만 더 오래 있으면 이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몇 발자국 가까이 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서 예면해버립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를 피해서 갑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보았던 제사장이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는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청중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도 그 사람이 일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일반인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물며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지도자를 향하여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지도자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리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자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알고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보조하였고 성전 청소를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청중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지나간 것을 보면서 아마 초조했을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있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청중들은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으니 아마 세 번째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이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족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그토록 미워하고 정오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청중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정오하고 경멸하였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족을 보고도 피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머리에 있는 생각이 머리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 가슴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돕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나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명령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처음 듣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찬양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33절에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생각할 때 그를 향한 사랑의 행동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은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름을 상처에 붓고 통증을 식히고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나귀의 굽비를 바짝 잡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내리막길 그 가파른 길을 조심히 걸어 내려갑니다. 여간에 도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나귀에서 내리고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인의 돌봄은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다음 날 사마리아인은 일찍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는 한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였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밤새도록 강도 만난 사람을 간호하였지만 그 사람의 상태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대신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는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지만 한 사람이 여간에 2개월간 머물 수 있는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나리온 2보다 혹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출발할 때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하여 감정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 옷과 나귀, 돈과 시간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을 가지고 그의 여행길을 계속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넘어선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 높은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느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인은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이 부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창백하여서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얼굴은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상담가 아닌가? 아내가 언제부턴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나의 아내를 좀 도와주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와서 부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부인,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 말이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묻어두었고 누르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왔고 왜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핏기가 하나도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 하는 일에 방해가 될 테니까 20년이 넘도록 이 며느리 되는 이 아내에게, 이 부인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참아라는 거예요. 참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 남편 앞길 막으면 안 되니까 참아라는 거예요. 결혼 후 20년 동안 참아 지내왔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어요. 문제의 열쇠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것들이 부인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 친구는 그의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지금부터 그 일 그만두고 이제는 너희 아내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변호사 남편은 자기를 찾아온 의뢰인의 말은 참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드디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아내의 말을 들어줄 때에 아내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와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뢰인은 이 남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내방하여서 그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에게는 이 남편밖에 없어요. 세상에 유일한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세요. 경청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하였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반문이에요. 율법사는 사랑을 받을 대상이 이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베푼 대상의 이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이웃은 동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보,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빠, 엄마, 저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목원이 목자에게 우리 성빈 집사님 분리수거 이야기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원이 목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님, 저에게 시간 좀 내주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은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대답이에요. 율법사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한 이웃은 도움을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치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동일한 말씀 하지 않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에게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